살면서도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매일 죄를 짓고 사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강함으로 채우는 힘이 넘치는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메마른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잘 지켜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점점 더 혼란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받들어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기며 마음을 지키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새가족부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가라져 세상 제자 삼으라. 세상 온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자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금도 너희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네.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말씀 듣는 시간인데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을까?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민을 해보니까 구호를 한번 하고 말씀을 들어야 잘 들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주일 낮에 이 구호하는 게 우리 이웃교회 요성교회도 우리 목사님하고 오셨는데 그렇습니다. 구호 준비하면은 야 하고 제가 전도하면 나와 있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야 한다. 이 구호는 우리 노예가 다 똑같습니다. 잘할 수 있겠어요? 자, 구호 준비. 한 분, 안 한 분 있어요. 다시 구호 준비. 전도! 전도!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전도! 해야 한다, 해야 한다. 몇 명 해야 돼요? 될 줄로 믿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제아의 말씀을 전할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적응이 안 되네요. 우리 동네랑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그죠? 제가 운전하고 오는데 한 40분 안 걸리더라고요. 근데 우리 동네랑 너무 분위기가 다른데요. 저는 이런 경우 처음 봤습니다. 특송을 했는데 합창을 하는 경우는 좀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앞에 계신 분들도 뭐 열심히 하셨지만 앉아 계신 분들도 다 찬양을 하는 거 보면서 야, 이 교회는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찬양 인도는 청년들이 하는데 아까 하셨던 찬양팀들은 다 청년이신 거죠? 네. 꼭 청년일 줄로 믿습니다. 저는 괴산에 살아요. 괴산 아시죠? 근데 꼭 괴산을 괴상한 동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누구도 아니고 제가 이제 우리 노회에 어떤 야유회를 갈 때 우리 노회에 어떤 목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괴산 휴게소를 지나가다가 여기는 괴상한 휴게소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 정말 인격적으로 좋은 분이고 제가 지금도 존경할 수 있는, 이제 은퇴하셨는데요. 그런데 평생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그 괴상한이라는 말이 안 떠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그건 반드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 대한 얘기든지 아니면 상대방의 이름이나 상대방에 대한 외모를 가지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는 전도의 문을 막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왕 하실 거면 좋은 얘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웃어도 되는지 모를 정도로 많이 웃으시고, 적응이 안 되네요, 제가. 제가 이제 17년 차인데요, 괴산에 간지. 처음에 괴산을 알고서 간 게 아니라 모르는 상태에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제 거기 담임 자리가 있으니까 가라고 해서 갔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갔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교인이 거의 없다는, 사실은 이제 교회 건물만 있고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갔는데요. 가기 전 해에 아내가 셋째를 임신한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잘됐다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제가 담임을 나가긴 나갈 텐데 이 아이가 좀
크면 안정되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 이해는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고약한 하나님을 몇 번 얘기할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셔서 저 목사 이상한 얘기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 고약한지를 몇 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그러면 우리 셋째 낳고 좀 키우고 좀 애가 좀 자란 다음에 그런 다음에 가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러라 그러시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 고약하신 하나님이라서 저한테 물으셨어요. 어떻게 물으셨냐? 그 아이가 생기는데 네가 뭐 한 일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이런 반응도 처음입니다. 제가 안 하면 어떻게 아기가 생기겠어요, 그죠? 제가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기를 갖고 싶어도 못 갖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지 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는데 여러분, 태어난다는 게 확률적으로, 특히 정상화로 태어난다는 건 확률적으로 거의 가능성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정상화로 태어난다? 그러면 수만 배의 1 정도 확률로 정상화가 태어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상화 태어나는 건 아주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 아이가 태어나는데 너 뭐 한 일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셋째라 그랬잖아요. 둘째까지 제가 다 4명 다 제가 분만실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남자는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제가 한 일이라고 머리채를 내어드린 거, 아내에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에 뭐 한 일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첫째 아이가 그 동물성 분유 알러지가 있어서요, 식물성 분유를 먹어야 되는데 그냥은 처방을 안 해주니까 검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100일 되기 전에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분당 쪽에 살았으니까 분당 서울대병원 가서 그 요만한 이렇게 관에다가 4개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100일도 안 된 아이를 피를 요만한 걸 4개를 뽑는데 그 아이가 이제 장모님이 다리를 붙잡고 제가 이제 어깨를 이렇게 눌렀어요. 얼마나 아이가 꿈틀댔는지 제가 누른 그 어깨가 나중에 멍이 들 정도로 꿈틀댔던 거거든요. 근데 참 자리를 잘못 잡았어요. 이렇게 누르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하고 눈이 마주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말은 못해요. 말은 못하는데 눈빛으로 아빠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아빠지만 이 아이의 지금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이걸 그때 느꼈어요. 여러분, 아이가 자라는데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럼 이제 그 아이가 자라서 뛰는데, 그죠? 걷고 뛰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 하신 게 있어요? 아이들이 걷는데 여러분들 뭐 박수 쳐준 거 외에는 하신 게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아이가 뛰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거기까지 물으시고 나서 제가 그때 그렇구나. 아이가 잉태되고 태어나고 자라고 걷고 뛰고 하는데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무슨 생각을 주셨냐면 너가 하지 않아도 교인이 잉태되고 태어나고 자라고 걷고 뛰고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부터 제 기도가 바뀌었죠. 하나님, 빨리 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가 갔을 때 1명이었는데요. 그 한 명도 한 달에 한 번 나오시는 한 명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 이제 그 할머니셨는데 84세 된, 당시 84세 된 할머니 한 분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딱 한 달에 한 번만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할머니 한 분만 계셨으니까 제가 그 처음에 가서 지금까지 지내오는 동안에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죠? 이해는 되시죠? 그래서 제가 그때 4년 만에 자립을 했어요. 우리 아이가 뛸 때 같이 뛰었어요. 셋째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뛸 때 같이 뛴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가 빨리 자라는 게 제가 기도의 제목이었던 것이죠. 그런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1명 데리고 목회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35살 나이로 가서 지금 51 됐거든요. 첫 주 이침 예배를 드리고 둘째 주에 이제 그 첫 주 때는 이제 이침 예배를 드렸으니까 많이 모였어요. 전임 목사님도 계시고
오후에는 뭐 예배당이 꽉 찰 정도로 함께 예배드렸어요. 아, 이제 다음 주가 되니까 기대가 되잖아요. 일주일 내내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고 이제 오시면 그 대박을, 그죠? 홈런을 한 방 쳐야 되겠다 하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시가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네, 아무도 안 왔어요. 한 달에 한 번 오시기 때문에 그주 이미 첫 주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주에는 안 오시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내하고 저하고 아이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충북에서 제법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그 1,000명 넘는 교인, 그 교회 목사님으로 은퇴하셨거든요. 제가 그때부터 저한테 왜 그 한 명밖에 없는 교회를 가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왜 갔을까요? 예? 예, 아버지한테 속아서 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냥 속은 게 아니라 우리 육신의 아버지인 우리 아버지한테 속고, 예,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께 속아서 갔다. 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그 속은 기분이었어요. 아, 진짜 제가 만약 아내가 임신해서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부임을 했거든요. 조금만 일찍이든 아니면 그 아이가 태어났던 상태에서 갔더라면 아마 포기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 아내가 이제 유치원 선생님을 했었기 때문에 아내가 벌고 저 벌면 그냥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이제 6개월 정도 됐으니까 만삭이잖아요. 이제 만삭이 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일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고 또 출산하면 또 바로 일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도 다른 걸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으로 하나님 계속 밀어 넣으셨어요. 다른 걸 할 수 없게끔. 그래서 포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어떤 때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저를 정말 밀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다른 거 못하고 다른 생각 못하도록 아마 포기했을 수도 있었어요. 다른 게 가능했더라면. 그리고 이제 3월 달이 됐는데요. 3월 달에 우리 동네에 대학교가 하나 있어요. 중원대라고. 예, 거기가 대순진리에서 만든 대학이에요. 그래서 그 저한테 물어보면 보내지 말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부산에 있는 어떤 학생이 그 중원대를 왔어요. 그러니까 그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 집안에서 거기를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온 거죠. 그러니까 부산이니까 집에 내려갈 일이 별로 없잖아요. 방학하면 내려가고 뭐 명절 때 내려가고 이런 거 외에는 계속 거기서 살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 부모가 우리 노예로 연락 와서 교회를 찾았던 거죠. 근데 그 연락을 받으신 분이 괴산 사는 분이거든요. 괴산에서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셨어요. 자기네 교회 데리고 가면 되는데 우리 교회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우리 교회 와서 드디어 3명이 된 거예요. 네, 저하고 아내하고 그 아이까지. 그 학생이 수요 예배도 나왔으니까 얼마나 귀한 학생인지 몰라요. 이 학생 때문에 둘이 드리던 예배가 3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한 일은 전도밖에 없었죠. 뭐 다른 거 설교를 아무리 잘 준비해도 아내하고 마주보고 하면요, 예,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지금 목사님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여기 이 분위기에서 설교하면요 하나도 안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교인이 없으면요 더 힘들어요. 그때는 오후 예배도 아내하고 마주보면서 했는데요. 주일날 오후 예배 딱 드리려면 전 쓰러졌어요. 누워서 자야 돼요. 안 그러면 견딜지 못할 정도로. 제가 오늘은 저희 오전에 예배 3번 드리거든요. 3번 드리고 여기 왔고 이따가 창동교회 가야 되는데 이렇게 드려도 이런 분위기에서 설교하고 하면 이렇게 힘을 얻고 갈 것 같아요. 이게 마주보고 예배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전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누가 들어줄 사람이 있어야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했습니다. 예산도 없고 건물은 낡아서 춥고 비가 샜습니다. 그래도 깨끗이 청소하고 초청하기 위해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 세미나를 제가 진짜 많이 다녔는데요. 그 중에서 그 화면을 좀 작게 잡아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부담스럽네요. 제가 보기에도. 네. 우리 교회에서는 화면을 아주 조그맣게 잡아놓습니다. 목사 얼굴이 잘 안 보이도록 시험 애들까. 근데 전도 세미나를 제가 진짜 많이 갔는데 전도 세미나에서 배운 것 중에서 돈이 제일 적게 드는 게 저희 장날이 있는데 여기도 장날 있나요? 5일장인데 그 보온통에다가 커피를 한가득 타서 가요. 그럼 딱 100잔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100잔을 전달해주고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장 서는 데까지 걸어서 가면 빨리 걸으면 한 5분, 수레를 끌고 가면 한 10분 정도 걸리는 곳에 장이 섰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통 100잔 정도 나눠주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아내하고 둘이 가서 나눠주고 옵니다. 그런데 그 수레라는 게요, 그 우레탄 바퀴인데 이게 항상 좋은 길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가다 보면 이렇게 보도블럭이 좀 이렇게 울퉁불퉁한 데도 있잖아요. 아, 그럼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 귀에는 그게 뭐 탱크 소리처럼 크게 들리더라고요. 창피해갖고 가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가는데 그 소리가 나니까 다 저를 쳐다보는 것 같고, 지금도 제가 다 저를 쳐다보셔서 얼굴 좀 빨개졌는데 그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되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도 좀 나은 건 그래도 아내랑 같이 갔었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갔을 때 임신한 상태에서 갔다 했잖아요. 6월 달에 출산을 했어요. 우리 집이 그 당시에 이제 무허가였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동굴을 들어가는 것 같다고. 동굴.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곳에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신생아를 키울 여건이 안 돼서, 또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처갓집에 이제 몸조리하러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세 딸하고 아내하고 간 거예요. 이제 누가 남았어요? 저 혼자 남았어요. 저 혼자 남았으니까 이제 장날에 저 혼자 가야 되잖아요. 그것마저 안 하면 하는 게 없었으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그때 구미 오셨던 분이 계세요? 많이 오셨어요? 많이 오셨군요. 어쩐지 저를 알아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나가야 되는데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장날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네? 새벽에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장날인데 비가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비가 와야지 커피에 물이 떨어지니까 못 나눠주잖아요. 혼자 창피해서 못 나가겠는 거예요. 근데 역시 우리 고약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분명히 새벽에 비가 왔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10시나 10시 반쯤 나가는데요. 희한하게 9시쯤 되면 비가 가늘어지기 시작해요. 그 10시가 딱 되면 끝쳐요. 진짜 이게 참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차라리 기대를 하지 말게 하시던가. 새벽에는 비가 왔거든요. 근데 비가 예보가 돼 있어도 그 시간에는 안 와요. 그래서 이제 나갑니다. 이제 억지로 나가죠. 근데 도저히 창피해서 큰 길로는 못 가겠으니 골목골목으로 이렇게 돌아갔어요. 될 수 있는 한 사람들이 안 보이는 대로 골목골목 가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냐?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매번 100잔씩 커피를 나눠주고 왔는데 우리 커피 먹고 교회 온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골목골목 숨어서 다니는 그곳에서, 그 길에서 2가정 나왔어요. 네.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봐요. 내가 전도하고 있는 걸 사람들이 봐요. 게다가 우리는 남자든 여자든 배불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죠. 잘 눈에 띄죠. 그러다가 하나는 빠졌는데 하나는 그대로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눈에 잘 띄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그 2가정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때 느낀 게요, 여러분, 전도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억지로 해도 열매는 생겨요. 제가 그때 그거 알았어요. 내가 창피해서 도망가듯 했는데 하나님이 전도하니까 보내주시는구나. 그렇게 전도가 시작되고 부족함을 느껴서 다양한 전도 세미나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많이 간 건 7번 갔어요. 똑같은 데를. 요번에도 전도 세미나 하나 가고 싶은 데 있어서 신청해놨다가 다른 약속이 생겨서 이제 다음 달로 밀어놨는데 여러 가지를 배우고 거기서 필요한 거 한두 가지를 가지고 와서 제 걸로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서 배운 대로 해보고, 또 제가 이제 모교회였던 제천명락교회에서 전도팀 보내주고, 우리 교회를 후원했던 그 서울의 무학교회에서 전도팀 보내주고, 제가 7번 간 데가 그 주한장로교 총동원 주일 갔었는데요. 거기서 컨설팅을 받아갖고 컨설팅 하고 나서 2번
거기서 와줬고, 또 청년들하고 연결돼서 우리 교회 와서 마을 잔치 해주고 막 이렇게 했어요. 주한장로께서 그 왔을 때는 120명의 명단을 적어주고 왔어요. 하루 만에, 정확하게는 한 2시간 만에. 야, 이거 그 120명 딱 적어놓고 명단을 보고 전화번호도 다 적어놨거든요. 전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야, 이거 곧 부흥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동네는 모르겠는데 우리 동네는요, 전화했어요. 전화했더니 아까 누구 만났는데 뭐 전화번호를 적어주셔서 제가 전화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네는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게 아니고 알겠슈가 아니라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준 것뿐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올 마음은 없는데 우리 동네는 거부는 안 해요. 이름도 다 적어줘요. 전화번호는 적어주는데 올 마음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120명인데 한 7, 80명쯤 전화하다가 그냥 포기했어요. 아, 안 되겠구나. 그게 곧 부흥할 것 같은데 그렇게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표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저 혼자였으니까 아내하고 저하고 둘이서 그래, 한 달에 한 명만 전도해보자. 그래서 1년이면 12명이 되겠고 그 중에 10명 정도 정착을 하면 되겠구나 생각해서 1년의 목표를 10명으로 세웁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오늘만 하시고 다음부터는 딱 잊어버리시면 좋겠어요. 왜 고약하냐고 하냐면요, 여러분 1년에 10명이면 전반기에 뭐 한 6명, 그죠? 아니면 3월 달이면 한 서너 명 정도 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평균이 맞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3월 달에 한 명 보내주시고 6월 달까지 한 명도 안 보내주셨어요. 그 고약하시죠. 이왕 보내줄 거 미리 보내주면 좋잖아요. 어차피 10명 보내줄 거면 1월 달에 10명 보내줘갖고 10명 가지고 1년 살면 좋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신기하게 10월 달쯤 되면 조짐이 보여요. 그리고 11월, 12월쯤 돼서 결산을 해보면 딱 10명 늘어 있었어요. 참 우리 하나님 이왕 주실 거 앞에서 주시지 꼭 뒤에서 주시는 이 하나님. 그런데 보니까 전도할 때 저희는 가정별로, 그러니까 부부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몇 가정만 나와도 10명 금방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10명씩 늘었어요, 1년에. 그래서 4년 되니까 40명. 그래서 자립하게 됐죠. 후회했습니다. 어떤 후회했을까요? 10명 말고 15명 이렇게 20명 이렇게 기도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한 100명 정도 됐거든요. 그럼 17년 차니까 16년 됐으면 160명인데 왜 100명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 또 따지실 분 있을까 봐. 교회는 항상 위기가 있어요. 저도 한 3번 정도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중간에 여러 명 떨어져 나갔고, 또 교회 건축을 저희가 했거든요. 건축하면서 70명이던 교인이 47명이 돼서 교회를 건축하고 입당을 했어요. 근데 건축하자마자 한 6개월 후에 코로나가 왔거든요. 근데 이것도 은혜예요. 희한하게 여기도 제가 아까 목사님하고 얘기해 보니까 귀농 귀촌하신 분이 있다 그랬는데요. 저희는 현재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8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공기 좋고 물 맑고 이런 괴산으로 오신 분들이 많고 그분들이 우리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1년 만에 2배가 됐어요. 대단하죠. 그렇게 돼갖고 했고, 또 코로나 되니까 그 이자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건축 이자도 많이 떨어져서 저희는 코로나 3년 기간 동안에 빚을 그래도 꽤 많이 갚았었어요. 지금은 다시 코로나가 와야 되나 싶을 정도가 제가 100명 정도 이렇게 해서 그 중간에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100명이 되는데요. 올해도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전도는 계속해요. 제가 지지난주에 이제 학생들 데리고 일본을 갔다 왔는데 화요일 날 오후에 출발해서 금요일 날 왔거든요. 근데 저희는 매주 화요일마다 전도팀이 와서 해요. 근데 그날도 제가 일본 가는 날도 전도를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해요. 잘하진 못하지만 전도는 해요. 그러니까 전도하면서 꾸준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명에서 100명 된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말을 안 믿었었거든요. 근데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1명에서 100명 됐으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은 거죠.
그래서 저는요 몇 명 모인다 잘 얘기 안 해요. 우리는 몇 배 성장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는 100배 성장한 교회입니다. 예, 우리 문경시민교회도 100배가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교회부터 새로 져야 되겠어요 그러면요. 100배가 성장하려면 그죠? 그래도 꾸준히 성장하는 교회라고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밌는 건요. 제가 둘째인데요. 보통 둘째는 계산적이에요. 워낙 교회가 힘들었으니까 전 효율적인 걸 무척 좋아해요. 이왕이면 돈이 덜 들면서 효과적인 것을 많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활용하는 게 전도용품이에요. 우리 교단에서 전도용품 제가 제일 잘한다. 제 말이에요. 교단에서 뭐 전도용품 누가 제일 잘하는 게 뽑지는 않으니까 제 생각엔 제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전도용품을 잘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활용하는 게 지금 한 100가지 정도 돼요. 신기하죠? 뭐 100가지나 되나? 저희는 전도용품을 정말 많이 하고 제가 오죽하면 전도용품을 새로운 걸 개발하기 위해서요. 중국의 이우라는 지역이 있어요. 제 친구가 거기서 부목사를 했기 때문에 갔었는데 거기가 다이소를 납품하는 전 세계 다이소의 80%를 납품하는 동네예요. 동네 전체가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칫솔을 거기서 3만 개 주문해서 갖고 왔는데 칫솔만 한 100m 이상 거리에 다 칫솔만 파는데요. 그런 데 가서 제가 전도용품을 만들어 올 정도로 전도용품을 좋아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저도 똑같이 전도지, 뭐 휴지, 뭐 이런 걸 사용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 아는 친척이 교인들하고 나눠 먹으라고 구충제를 400개를 보내주셨어요. 교인이 한 명인데, 그거 밥처럼 먹을 수도 없고 1년에 한 번 먹는 건데 먹고 나니까 가족 수 나눠주고 옆집 나눠주고 나니까 이제 뭐 태반이 남았죠. 그걸 버릴 수는 없고 거기다 교회 스티커를 붙여서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제가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전도지 나눠주면 어떻게 해요? 받아서 돌아서서 버려요. 제가 보는 앞에서도 버려요. 그러니까 전도지를 나눠줬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도지를 주면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전도지를 주워서 왔어야 돼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죠. 구충제를 줬어요. 또 시큰둥하게 받아가더라고요. 받아서 저만큼 가다가 다시 되돌아왔어요. 왜 되돌아왔을까요? 가족 수대로 달라고, 가족 수대로. 그래서 저는 이 구충제 때문에 제가 전도용품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좋은 점은요. 되돌아왔을 때 물어봐야 돼요. 되돌아왔을 때 뭐 예를 들면 이거죠. 젊은 아기 엄마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집에 몇 명이 사느냐 이렇게 물으면 싫어하잖아요. 혹시 아기가 있냐고. 아기는 양이 다르다고. 그러면 자기가 아기가 있으면은 솔깃해서 듣고 물어봐요. 거기 다 써 있거든요. 거기 다 써 있는데 미리 읽고서는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돼요. 그러면 다음에 그분을 만났을 때는 아기와 관련된 전도용품을 주면 돼요. 뭐 과자든지 학용품이든지 뭐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받아가는 건 내기였는데 아기에 대해 반응이 없어요. 그럼 애들이 크거나 아니면 부모님을 모시고 살거나 그러면 다음에는 거기 갈 때는 그분을 만날 때는 노인들을 위한 전도용품을 가져가면 되겠죠. 괜찮죠? 이 구충제 얘기하면 대부분 확 반응을 하시는데 제가 그 전도용품 중에서 그 형광등도 해본 적이 있어요. 지금은 다 LED 쓰니까 형광등으로 할 일이 없는데요. 예전 형광등 있잖아요. 이렇게 구멍 2개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 그거에서 바뀐 게 있었죠. 그냥 이거 꼭 꽂기만 하면 되는 거. 그것도 제가 그 기구를 사서 바꿔드리고 그거를 그 형광등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때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여러분 형광등으로 전도할 때 오스람이나 뭐 다른 형광등 회사 다니실 분 없죠? 그 오슬람 형광등을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너무 오래 가요. 왜냐하면 한 6개월쯤 꺼져야지 가서 또 달아주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게 중국산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게 대부분 이제 그런 형광등도 한 6개월에서 1년 지나면 좀 어둑어둑해지잖아요. 그러면 한 5개월쯤 가서 바꿔드리면 돼요. 형광등 좀 어두워지지 않았냐고 새 걸로 바꿔드리겠다고. 그럼 다 들어오라고 해요, 집에. 형광등 가는 것도 괜찮은 게 형광등을 갈 때 누가 옆에서 말동무를 하면요 친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관계가 형성이 돼요.
물론 그때 전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면 좋긴 하겠지만 복음 전한다고 다 듣지도 않아요. 근데 친해지면 좋아요. 친해지면 다음에 또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머리를 얼마나 많이 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이도 얼마 안 되는데 머리가 하얘졌잖아요. 물론 전도용품이 전도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독특한 전도법이 있어요. 뭐냐? 무대뽀입니다. 무대뽀. 그냥 합니다. 전도하면 될 수 있지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제일 신기한 게 공부해도 소용없다고 하는 애가 있잖아요. 그 애가 공부하는 게 신기한 일이에요. 그죠? 아니 공부해도 소용없다 하면서 공부하는 놈이 있잖아요. 걔는 이상한 애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된다 하고 안 된다가 있어요. 여러분 된다, 전도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냥 뭐 전도 할 수 있다, 저런 거 잘 못하는데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10명 중에 2명도 안 돼요. 그런데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안 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대부분 안 해요. 희한하게 안 된다 말해놓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드물게 없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안 된다고 말하면 안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안 되는 걸 왜 해요? 그런데 된다고 말해도 할까 말까니까 여러분 늘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전도는 된다 하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안 해요. 물론 전도는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전도팀이 나가서 요새는 사람 만나기 힘드니까 사람을 만나고 전도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만나서도 교회를 얘기하지 복음을 잘 전하지 않아요. 그냥 전도용품을 줘요. 심지어 우리가 요새 아파트 전도할 때는 그냥 아파트에다 껴놓고 와요. 그래서 저희는 전도용품을 활용할 때 계절별로 활용합니다. 요새는 이제 겨울이니까 핫팩, 핸드크림, 뭐 봄에는 구충제, 여름에는 물파스, 뭐 부채, 김장철에는 고무장갑. 이게 기본 세팅이에요. 이렇게 돼 있고 중간중간에 물티슈도 하고. 근데 저희는 물티슈도 남들 주는 것 같은 걸 잘 안 해요. 지금은 제가 안 갖고 왔는데 아주 조그만한 거, 그냥 봐도 귀여운 물티슈가 있어요. 몇 장 안 들었지만 가격도 저렴하고. 그리고 아니면 한쪽에는 물티슈, 한쪽에는 휴지 이렇게 세트로 들은 거, 뭐 이렇게 해갖고 좀 한 번이라도 더 쳐다볼 수 있게끔 만드는 것들로 주로 해요. 그렇게 해서 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가 교회가 이사를 이제 건축해서 이사를 갔잖아요. 우리 교인이 아닌데 막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그런 분 2분 봤는데 한 분은 구충제 달라고 오신 분, 한 분은 달력 달라고 오신 분. 그래서 우리 교회 안 와도 상관없으니까 이제 구충제 받으러 온 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가 딸이 아까 제가 몇 명이라고요? 예? 지금 4명이에요. 아까 3명이었는데 딸이 4이에요. 저는 딸만 4이라고 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딸이 4이에요. 예. 꼭 그것도 딸만 4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예.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라고 그랬죠. 딸이 4이에요. 근데 희한한 게 이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요. 우리 애들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다 있어요. 신기하죠. 예. 신기한 일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우리 딸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빠 요새 왜 저기 그 칫솔 안 넣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했더니 자기 친구가 우리 교회에서 주는 칫솔을 잘 사용했는데 최근 들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왔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우리 딸한테. 우리가 시골이라서 그렇게 아는 걸까요? 아니요. 꾸준히 넣으면 그들이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꾸준히 반복. 이게 저희가 하는 일이에요. 저희는 아까 저기 커피 나눠주러 간다 그랬잖아요. 제가 늘 똑같은 길을 다니고 똑같은 시간에 갔어요. 그러니까 10시에 간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10시에 갔어요. 그래서 그 지나갈 시간이 그 집이 만약 10시 10분에 지나갔으면 딱 10시 10분에 거길 지나갔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똑같은 요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길을 가잖아요. 그럼 똑같은 사람을 많이 만나요. 그거 아세요? 안 해봤죠? 좀 이상한 거예요. 제가 너무 그 은혜를 끼치러 왔는데 너무 계산적인 걸 얘기하나요? 여러분 진짜 신기해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요일, 똑같은 장소를 가다 보면 거의 똑같은 사람을 만나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보고
두세 번 보면 반가워지기 시작하고 여러 번 보면 인사가 돼요. 인사가 되면 말이 트이고 말이 트이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릴 뿐이지 내가 항상 똑같은 길,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를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만 해서는 효과가 없어요. 전도를 하려면 한 사람 몇 번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예? 한 사람 몇 번 만나면 평균적으로 몇 번 만나면 전도가 될까요? 30번. 30번 만나면 전도. 여러분 30번 만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 그러면 가서 붙잡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뭐 이러는 부담감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한 사람 붙잡고 1시간, 2시간 만나면 30번 만나려면 300시간은 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효율적인 걸 좋아한다 그랬죠. 뭐하러 1시간씩 만나요? 1분 만나면 30번이면 30분이면 되는 거예요. 자주 만나는 거죠. 짧게 자주.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전도 대상자는 짧게 만나는 게 훨씬 편하고 좋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길거리 가다가 판촉을 하고 있는데 뭐 좀 사라고 나를 이렇게 호객행위를 한다 그러죠. 그걸 하는데 나를 붙잡고 막 30분 뭐 1시간씩 얘기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저분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자주 만나기만 하면 돼요. 그럼 알아요. 딱 봐도 교인처럼 생겼어요. 네? 제가 밥 먹으러 갔더니 이렇게 내려주면서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아시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처럼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욕인지 칭찬인지 알 수가 없어서.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사실은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알아요. 알아봐요. 그러니까 30번 만나면 되니까 짧게 자주 만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계산적인 제가 또 하나를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30번 만나는데 30번을 안 만나고도 전도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29번 만나고 내가 30번째 만나면 돼요. 반대의 경우도 돼요. 제가 29번을 만났는데 다른 사람이 딱 30번째 만나서 그 교회로 가면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네? 안 아파요. 하나님 나라에 다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만큼 다른 교회도 잘 돼야 돼요. 여기가 읍이죠. 문경읍. 예. 문경읍에도 근데 왜 시민교회예요? 문경읍인데. 예. 여기 시민교회가 많더라고요. 문경시의 문경읍이죠. 예. 저희는 괴산군의 괴산읍이라 문경읍에 있는 모든 교회가 부흥하는 게 좋아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워낙 믿음이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제가 처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 괴산군에 있는 모든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그 교회 중에 우리 교회도 끼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워낙 힘이 약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만 가지고는 괴산군 전체를 복음화할 수가 없어요. 괴산군에 지금 한 약 10%에서 15% 복음화율이라고 보거든요. 선교지예요, 완전히. 문경도 뭐 크게 차이는 안 날 거라고 생각해요. 뭐 많아봐야 20%인데 그래도 80%가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선교지죠. 선교지에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다른 교회는 뭐 부흥하지 말라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함께 부흥하면서 우리 교회도 아니면 우리 교회가 주도해서 아니면 우리 교회가 그 교회 다른 교회들을 섬기면서 함께 부흥을 꿈꾸는 교회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30번을 만나든지 한 번을 만나든지 전도만 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다양하게 해봤는데요. 우리 교인 중에 식혜를 잘 끓이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오로지 식혜만 끓이세요. 전도도 안 하고 식혜만 끓이세요. 그러면 보통 식혜를 식혀서 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꼭 저녁에 오셔서 식혜를 해놓고 가세요. 그럼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일어나서 물통, 생수통에다가 식혜를 일일이 담아서 냉동실하고 냉장실에 골고루 넣어놔요. 수고는 그분하고 저하고 다 했는데 꼭 아무것도 안 한 분이 와갖고 그 냉장고에서 그거 빼갖고 다른 사람 갖다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전도거든요. 갖다 주는 게. 그러면 또 목사님 저희도 식혜는 잘 안 할 수 있는데 그럼 그 생수통 어디서 구하냐고 장례식장 가면 많아요.
그냥 줘요. 장례식장 가서 그게 보면 쌓여 있어요. 그냥 들고 오면 돼요. 제가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했죠. 사람이 죽은 곳에서 쓰던 것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됐다. 괜찮죠? 하여튼간에 의미 갖다 붙이는 건 목사님들 뭐 재주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전도하는데요. 이게 좋은 게 식혜 같은 걸 들고 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종이컵까지도 들고 가요. 그래서 가서 딱 따서 종이컵에 따라줘요. 그럼 이제 그분이 뭐라고 하겠어요? 예? 예, 같이 드시죠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절대 먹으면 안 돼요. 그냥 저는 또 딴 데 가봐야 된다고 하고 그냥 놓고 오세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걸 받아 먹잖아요. 내 건데도 그분이 주는데 받아 먹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제가 오는 시간에 피해 있어요. 예. 그래서 웬만하면 받아 먹지 마시고 저는 또 갈 데 있다고. 그래서 나중에 이 동네는 다를 수도 있겠네요. 우리는 충청도라 한 번에 받아 먹으면 이상하게 생각하거든요. 3번, 4번 거부하고 안 줬더라도 또 3번, 4번 거부하고 먹어야지. 그래도 저 사람이 예의를 차리는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문경은 안 그렇죠. 예. 그래도 한 번에 받아 먹지 마시고 상대방이 내가 궁금해질 때까지는 기다려 주시는 게 좀 필요해요. 자주 가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도를 하다가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카센터였는데요. 거기는 언제든지 계셨으니까 거기 가면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도 먹을 것 갖고 들어가고 그분도 가끔 커피를 주시고 해서 대화도 잘 되고. 그래서 이제 총동원 주일을 하는데 그분한테 이제 초청을 했어요. 오시라고. 이번 주에 하니까 오시면 선물도 드리고 밥도 맛있는 거 대접해 드린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을 우리 교회 11시에 배웠으니까 10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제가 또 목사니까 또 약속을 잘 지키지 않습니까? 10시에 딱 갔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예? 이미 떠나셨어요. 예. 교회 안 오기에는 부지런하세요. 그래서 10시에 약속하면 9시쯤 가서 기다리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등산복을 입고 나오셔요. 그러면 벌써부터 가시려고 나왔냐고 이렇게 모시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총동원주일에서 배운 건데요. 여러분 약속하면 그 약속보다 일찍 움직여요. 얼마나 뺀질거려요. 보기 싫어요. 근데 교회 바로 앞에 있으니까 매일 만나거든요. 저도 오기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매일 가는 거죠. 잠깐 갔다가 인사하고 또 너무 바쁘면 또 오래 있으면 안 되니까 또 가서 인사만 하고 오고. 그런데 어느 날 저는 몰랐어요. 그 옆에 누가 계셨대요. 그런데 그분이 옆에 계셨던 분이 우리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사실은 그 옆에 계셨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제 눈에는 오직 그 카센터 사장님, 내가 기필코 전도하리라. 근데 이분만 봤는데 그 옆에 계셨던 분이 우리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근데 오시게 된 계기가 너무 신기한 거죠. 그분이 제가 전도하는데 옆에서 저 전도하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카센터 사장님한테 저분이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카센터 사장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요 앞에 교회 목사님이셔. 진짜야.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말 듣고 그때 그분이 오신 거예요. 전 그분한테 우리 교회 오라는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 말은 안 듣고 카센터 사장님 말씀은 듣고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네. 그 자괴감을 느끼죠. 여러분 목사가 전도하고 잘 안 돼요. 그런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우리 교회 좋다 말하면 그 교회가 진짜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문경 시민교회 좋아요 안 좋아요? 제가 그걸 어떻게 믿어요? 예? 아니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여러분 좋다고 하지 안 좋다고 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집이 식당을 하는데 맛이 더럽게 없어도 용서하세요. 예. 정말 맛이 없어도 나는 맛있다고 말하겠죠. 그죠? 내가 사장님이면. 근데 여러분 문경 시민교회를 평가하는 건 이 교회 목사님이나 성도님이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시민들의 몫이에요. 그분들이 문경 시민교회는 좋은 교회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맛집도 먹어본 사람이 얘기하거나 교회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인정하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나가서 한번 보세요.
문경시민교회가 인정받고 있는가? 제가 볼 때는요, 지금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딱 봐도 너무 부러운 거 있죠. 우리 교인들 몇 명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분위기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예? 아니 우리는 저기 충청도라는지 몰라도 찬양할 때 박수 칩시다 해야지 치고, 옆에 손잡읍시다 해야지 손잡고, 손 들고 합시다 해야지 하는데, 여기는 앞에서 아무 말씀 안 하셔도 다 하시더라고요. 야, 몇 분 데려가서 분위기 메이커로 좀 한 달만 빌려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할 수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안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 있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과 다른 제가 한 단어에 주목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튿날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하니까 한번 툭 던져놓는 건 동정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날도 그 사람을 찾아갈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알아요. 그 얘기를,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알아요. 아, 이 사람이 나를 동정하는구나, 아니면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감정적으로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하고 마는 사람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해서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토가 있는데요, 오래전에 총회 주제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괴산을 이롭게, 이런 모토를 씁니다. 좀 모호한 느낌이 나죠. 저는 좀 쉽게 바꾸는 걸 좋아해요. 예를 들면 믿음에 관한 얘기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이거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의 실상이라는 거고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여러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증거가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남들 못 보는 거 보는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안 보이던 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괴산을 이롭게도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잘 보이자. 하나님께 잘 보이면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는 게 하나님께 잘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게 뭐가 제일 잘 보이는 거겠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는 게 제일 잘 보이는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하라고 한 게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전도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건 안 되는 건 나중 문제고,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 하나님이 제가 여태껏 말한 대로 고약한 하나님이시면 안 되는 걸 하라고 했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고약하시지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했을 때는 되니까 시키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려울 뿐이고 잘 못할 뿐이고, 제가 숫기가 없어서 말을 못할 뿐이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자라고, 아니죠, 뿌리고 물 주고 자라고, 이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저는 이게 동사 주어를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동사 세 개가 나오는데, 이 동사 중에서 주어가 두는 사람이고 하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뿌리고 물 주고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라고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요. 근데 여러분의 걱정 속에 뭐가 있냐면, 아,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잘할 수 있는가? 우리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을 수 있는가? 이걸 걱정하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걱정할 바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뿌리고 물 주는 거예요. 뿌리고 물 주는 거.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자라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고, 내가 할 일은 그냥 뿌리고 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고 물 주는 거 하라고 하니까 대부분 다 그럼 전 물 줄래요?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동네도 농사를 지니까요, 씨를 뿌릴 때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물 줄 때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예? 씨 뿌릴 때 사람을 사서 한 번에 뿌려요. 그죠? 그런데 물 줄 때는 사람이 한 명도 필요 없어요, 요새는요. 스프링클러 기계만 갖다 놓으면 걔가 계속 돌아가면서 다 뿌려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편한 거 찾으려고 물 주는 건데요, 아니에요. 씨 뿌릴 때 사람이 훨씬 많이 필요해요. 뿌리시면 돼요. 아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잖아요. 그 4개의 밭 중에서 박토해도 열매는 맺혀요.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뿌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실수하는 거 보셨어요? 오면 자라요.
반드시 자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돼요.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하면 돼요. 하면.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여기 목표가 한 사람이 한 명이더라고요. 그죠? 여러분들한테 한 명만 하래잖아. 얼마나 쉬워요. 1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한 명만 하면 된다 그러잖아요. 제가 그 총동원줄 배우러 갔을 때 거기는 전도왕, 전도 여왕들이 있는데요. 한 해에 120명씩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해에. 예. 한 해에 그래요. 야, 그분 한 명만 스카우트하고 싶다 내 그 생각했거든요. 한 해에 120명이면 딱 10년만 머물다 가시면 1000명 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 명이 한 명 하는 거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자신 없으면 2명이 2명을 하세요. 3명이 3명을 하시고. 예? 같이 하자는 거예요. 같이. 한 사람을 30번 만나면 전도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나 혼자 30번 만나지 말고 돌아가면서 3명이 10번씩만 가면 30번 돼요. 그죠? 여기도 보니까 전도 시상을 한다 그러는데 우린 전도 시상 잘 안 하거든요. 하늘에 가서 상급 받으시면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내 몫을 나눠줘야지만 전도가 돼요. 내가 받을 상급을 나눠주면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새로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잖아요. 이 사람이 정착 확률을 높이려면 아는 사람이 최소 3명 있으면 정착 확률이 2배 정도 높아져요. 그러니까 나만 아는 사람, 나만 꽁꽁 싸서 내가 전도 대상자 다른 사람 하면 안 돼. 내가 다 해야 돼. 이래갖고 데리고 왔는데 교회 왔는데 전도 열심히 하시는 분은 대부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뭐 성가대나 봉사나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를 해왔는데 옆에서 케어를 못 해요. 그럼 이분 그 다음 주에는 안 와요. 재미가 없어요. 근데 교회 왔는데 아는 사람이 대여섯 명이세요. 그럼 이 사람하고도 인사하고 이 사람하고도 인사하고 만나고 하면 그 교회가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전도하지 마시고 구역별로 하셔도 좋고 서너 명이 하셔도 되고 내가 전도할 때 한 명씩 더 데리고 가셔도 좋고 그렇게 해서 정착률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말을 끝내려고 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전도가 쉬운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전도를 쉰 적도 없었다. 이게 저의 고백이에요. 한 번도 쉬운 적 없고요. 특히 저처럼 제가 발동 걸리니까 말이 빨라졌잖아요. 앞에는 막 얼굴 빨개지고 그래서 잘 못했잖아요. 수기가 별로 없어요. 내성적이에요. 그런데 저도 하니까 되더라고요.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잘했던 거 딱 하나, 반복, 안 쉰 거예요. 지금도 안 쉬어요. 어떻게든 제가 다른 일정 없으면 전도하는데 꼭 가요. 주로 저 뭐 하냐? 운전해요. 저희 15인승 있거든요. 15인승을 전도팀 중에서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하거든요. 운전하고 밥 사주고 그런 거 해요. 전도용품 준비해주고 어떤 날은 스티커 저 혼자 다 붙여요. 1000개든 2000개든 붙여요. 다른 사람이 해도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하자고 할 때도 있어요. 같이 해도 돼요. 그러나 어떤 때는 저 혼자 그냥 뭐 성경 틀어놓고 뭐 아니면은 제가 야구 좋아하니까 야구 보면서 그냥 붙여요. 하나님은 땀을 보세요. 하나님 진짜 땀을 보세요. 내가 흘린 땀만큼 열매는 맺혀져요. 그렇게 해서 문경 시민교회가 문경읍을 넘어서 시를 넘어서 재미있는 건 세계 열방까지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는데 그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제가 요새 사도행전을 갖고 설교하는데요.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제일 먼저 얻은 게 뭐예요? 방언의 은사예요. 방언의 은사를 했는데 그 방언이 못 알아듣는 말이 아니라 알아듣는 말인데요. 몇 개 국어로 했는지 아세요? 15개. 15개 나라 말로 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 15개 나라 사람들이 거기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 말로 하는 걸. 제가 이거 보면서 뭐 느꼈냐면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15개국 나라 사람들이 와서 듣는구나. 이게 열방이잖아요. 우리 동네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요. 그죠? 같이 이제 결혼, 이주민, 결혼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복음을 잘 전해서 그분들이 복음을 받아들면 그의 나라까지 복음이 전해져가면 세계 열방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경 시민교회가 세계 열방까지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몫이고 저희는 그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니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할 때, 시작할 때 함께 협력하여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가 많이 되셨죠? 저 오전에 전해드렸던 강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2장 찬송, 502장. 어서 가서 어둠을 물러치고 주의 빛을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자를 위하여 힘을 다해라. 주와 함께 하시겠니. 주의 거센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 그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 한 일 의지하고 누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전후자 후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구호 한번 하고 우리 이요한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호 준비. 전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전도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전도 해야 한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전도하려는 마음 먹고 기도하며 준비할 때 전도될 만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지역의 부흥과 또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